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던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자 요한이 29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자 요한이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에는 단수 정관사가 있어서 그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던 여호와께서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일의 그 어린 양입니다. 구약의 성전 제사의 희생 제물로 드려진 그 많고 많은 어린 양이 아닌 오직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밖에 없는 그 어린 양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속죄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넘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영적 침묵기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 기갈과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강대국들의 침략과 강탈로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의 침묵을 깨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등장한 인물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400년 만에 혜성같이 나타난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은 열광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군하기 위해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고 동서사방에서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낙타 도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 꿀인 석청을 먹으며 매우 검소하고 단순한 생활을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루살렘과 사해 서쪽 사이에 있는 건조하고 험난한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세속적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또한 광야의 고독과 침묵을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듣고 영적 성장에 몰두했습니다. 마침내 디베리오 황제 통치 15년인 AD 29년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때부터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라, 메시아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고 하나님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세례자 요한에게 백성들은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요동치는 백성들의 여론에 긴장한 나머지 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단강으로 급파할 정도로 유대사회에 엄청난 영적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께로 방향 전환시키며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한다. 예수님의 진리복음은 점점 확장되어 종국에는 온 땅을 정복해야 한다. 나를 보지 말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 자격조차도 없는 자다. 나를 보지 말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속죄양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 스피커, 증폭기, 메신저 역할이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문화적 트렌드 중 하나가 미이즘입니다. 미이즘. 영어로 미라는 말은 나라는 뜻입니다. 미이즘은 개인주의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현상입니다.
개인의 욕구와 필요가 타인의 공동체보다 우선시되는 사고방식입니다. 미즘에 두드러진 현상은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소비나 소유를 통해서 얻으려는 한다는 데 있습니다. 고급 브랜드와 최신 기술 제품 등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고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렇게 고급 명품과 최신 기술 제품으로 치장하고 꾸민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력을 보라, 나의 학력을 보라, 나의 외모를 보라, 나의 스펙을 보라, 나의 가치를 알아달라고 이 시대는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한 세상을 향해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속죄양 예수님을 주목해야지. 구원이 있지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 보아야 속만 상한다.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속죄양을 보라.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은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했다. 나 역시 내 앞에 계신 저분이 어릴 때부터 메시아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가까운 집안 식구요 이종 사촌지간인데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어릴 때부터 내 옆에 있던 저분이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옆에 계신 저분이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세례자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곁에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아는 길은 인간관계, 혈연관계,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성령의 계시, 성령의 조명으로 거듭나야만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본다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세례자 요한이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 다음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그 다음날에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와 함께 다시 요단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새롭게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고, 또 자기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께 넘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세례자 요한이 주의 있게 보더니 다시 한번 36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걷는 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상적으로 걷는 걸음이 어떻게 복음이 되고 성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상을 향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상으로 걸어가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양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영안이 열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상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것을 주목한 다음에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속죄양이로구나, 저기를 보라, 저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그 어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이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원문에는 보라 이대라는 이 감탄사가 문장 서두에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문장 서두에 대문자로 기록되면 강조를 뜻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만세전,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 속죄의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스승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80도 돌이키셔서 따르는 그 두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38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말 구하느냐로 번역된 헬라어 제테이 대동사가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 찾다, 구하다, 추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하신 질문은 너희가 궁극적으로 찾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소원이 무엇이냐?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따라오는 것이냐? 병고침을 받으려고 따라오는 것이냐? 인기 명예를 얻으려고 따라오는 것이냐? 나를 따라오는 목적과 소원이 무엇이냐를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이 물음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는가?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목표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두 대자가 대답합니다.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이 말은 위대한 선생님이시여 현재 당신이 살고 계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날 따라오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두 제자는 선생님, 당신이 살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에 답은 안 하고 도리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의 질문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자들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말해줍니다. 당시 랍비들의 생활 방식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스승과 숙식을 함께하며 도제 형식으로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말 제자라는 말도 헬라어 마데테스라는 말도 닮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생활하고 관찰하여 스승의 지식뿐 아니라 삶의 방식과 그 스피릿까지 모두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제자가 선생님, 당신이 살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그들이 아직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오긴 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3대 강국에 의해서 강탈당할 대로 강탈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오늘 한나를 괴로우면 족하니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2000년 전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모든 걸 수탈당하는 그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경기도를 합친 것 같은 자그마한 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건너 족보를 캐면 다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디 사는가를 물어봄으로써 그 사람의 출신 지파, 가문, 전통 그런 것들을 즉석에서 알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나이 묻고 어디 사느냐. 그러면 서열정이 끝납니다. 상대방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디 사세요? 라고 물으면 네, 서울 강남에 삽니다 라고 대답하면 다시 묻습니다.
너무 넓으니까. 강남 어디 사세요? 네, 디펜스 하우스 청담에 삽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말 안 해도 2024년 공시지가 164억, 말도 안 되네. 제가 이런 돈 안 가져봐가지고. 164억 원에 거래된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 청담동에 사는 것을 금방 압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족보, 가문, 전통, 경제적 수준, 교육의 수준을 즉석에서 알아맞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가 따라오는 목적을 신적 능력으로 꿰뚫어 보시고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두 제자가 선생님을 따라가기는 가야 할 텐데 선생님께서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어디에 사는 것을 알아야 과연 내가 선생님을 따라감으로 인기도 얻고 명예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먹고 살만한 분인지 알아야 했기에 당신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속내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재직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하고 대답하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친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늘 숨 쉬고 있습니까?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목적이면,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나이다 라고 세례 받을 때 그날 그 순간에 세례 받자마자 천국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런데 왜 호흡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는가? 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감당할 사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땅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땅의 종교가 아니라 하늘의 종교입니다. 살진 새는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땅의 것을 가득 쥔 사람, 땅의 것으로 배부른 사람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면서 결코 하늘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살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두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39절에서 와서 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라는 시제가 현재의 명령형입니다. 지금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하는 대화체로 풀어보면, 물론 와서 보라 짧은 말이지만 제가 이 말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식의 대화체로 풀어보았습니다. 와서 보라는 말씀은 어디 사는 것은 알아서 뭐 할 것이며, 족보는 알아서 뭐 할 것이고, 이력은 알아서 뭐 할 것이냐, 무조건 지금 날 따라와서 보면 날 거 아니냐 라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고 그리고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첫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신체의 눈, 육안입니다. 마이크구나, 종이구나, 시계구나, 의자구나, 이렇게 사물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신체의 눈, 육안입니다. 이렇게 사물을 보는 것을 말할 때 헬라 사람들은 블레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둘째, 생각의 눈입니다. 사고의 눈, 지적인 눈입니다. 이때는 테오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보는 눈, 영적인 눈, 영안이 있습니다. 이때 헬라 사람들은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눈을 이렇게 육안,
지한, 영한, 블레포, 데오레오, 호라오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고 돌문으로 막았습니다. 창사 지낸 지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눈으로 돌문이 옮겨진 사실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는 데오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지? 어째서 세마포와 수건만 남아있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라고 생각하면서 지적으로 생각하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할 때는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리아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의 영적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 가지 눈이 밝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육안만 밝아서 뭐 하겠습니까? 영안이 밝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이 본다라는 말이 나오면 모두 다 원문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신체의 눈으로 본다는 것으로 번역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읽을 때 신체의 눈이 보는 것으로 이해하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헬라 원문에는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은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무조건 밝아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거지의 삶이요 시각장애인의 불편한 몸이었지만 구약에서부터 오시리라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고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떼굴떼굴 구르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위대한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떼굴떼굴 구르며 죽기 아니면 살기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며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외쳤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을 때 조용해,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못하게 소리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바디메오는 떼굴떼굴 구르면서 죽게 하면 살기로 그렇게 그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짖었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부르짖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시자 주님 영안이 무조건 열려서 메시아를 보기 원합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에게 와서 보라 에르케스테 카이 옵세스테 말씀하셨네. 직역하면 너희들은 오라, 너희들은 오라 그리고 보라가 됩니다. 여기서 보라는 말이 영적 눈을 뜻하는 호라오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단지 본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경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경험하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거리에 나가 전도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교회 나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에 안 나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에 나가는 종교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종교,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너희들은 오라 그리고 만나보라고 하신 말씀 이면에는 너희는 와서 보라, 그리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너희 죄에서 구원할 구주라는 것을, 태초의 말씀, 영원한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보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경험해 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온 세상 만물 자연 계시를 통해,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종교, 체험하는 종교인데 어떻게 10년을 교회 다녀도 마당만 밟느냐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를 못 만났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작중앙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조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제주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도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신은 강요가 되고 짐이 되고 버거움이 될 뿐입니다. 너희들은 오라, 그리고 경험해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안드레와 요한은 즉각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무조건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서 예수님께 계신 대를 보고 그날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영의 눈으로 명명백백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 시간까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시간으로 10시쯤이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오후 4시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만난 것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었던지 그 시간까지 성경에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하다 보니 그 대화를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메시아를 정확하게 만난 것입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누구신지, 우주만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시간이 오후 4시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니 목사님 오후 4시쯤 됐다는 그 짤막한 글에 그렇게 많은 부연 설명을 합니까?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당신님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비로소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이 풀어지고 말씀이 풀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 좀 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대화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로까지 진전되었고 예배의 장소, 참된 예배까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시자 수가성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하시면서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 6번째 남편 네 남편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치부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신적 안목에 놀라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 그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틀을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틀을 유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수가성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 알미 아니에요. 체험을 이틀 동안 체험적 알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말로 믿는 게 아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해봤다.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안드레아와 요한이 그리스도를 만난 시간까지 기록할 정도로 감격적이었다면 그 만남을 통해 엠마오 두 제자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수가성 사람들처럼
그들도, 안드레와 요한도 주님으로부터 주옥 같은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사실에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 끝장 끝절에서 2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성경은 함축 적어놓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말만 기록되어 있지 세상의 모든 잡다한 얘기를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그날 예수님과 만나서 얼마나 많은 하늘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직접 친히. 그거 다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의 감격이 너무 뜨거워서 그 시간만큼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머무셨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만난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비록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 머리 들고조차 없으셨던 그것이 더 이상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두 제자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물질적 부나 화려함, 명예나 권력을 기대하는 사람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으려면 먼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의 기수다. 오늘 심장을 멈추시면 유구무원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부인이 철저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님이 집이 있든 없든 머리 둘 것이 있든 없든 그 예수님 존재 자체로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동작중앙교회에 오게 되면 예수님을 무조건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오라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해서 우리 동작중앙교회 오라,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그러나 오라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 동작중앙교회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헌신이요, 교회를 위한 헌신입니다. 제주교회가 모여 2025년 교회 행정, 재정, 봉사, 사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바라기는 동작중앙교회 처음 문을 두드리는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 연약한 영혼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한 영혼을 품고 헌신하는 재직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올해 꼭 품으십시오. 나는 올해 한 해 꼭 내 옆자리에 전도해서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예수를 만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오늘 헌신의 다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동작중앙교회 내 공동체 내에 있는 저 형제는 믿음이 너무 연약하구나. 내가 붙잡아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올 한 해는 저 형제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물질이 되었던 그의 필요가 무엇이 되었던 위로가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그 한 영혼을 놓고 그 영혼이 올해 꼭 반드시 설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놓고 내가 헌신을 1년 동안 하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요 쓴 것만 내 돈입니다. 은행에 아무리 돈을 많이 세이브해놔도 내가 죽으면 그 돈 하나님 앞에 아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얼마나 외롭고 89랑 할아버지가 다 됐습니다.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부귀영광을 누리다가 40년 80대 될 때까지 40대 80대까지 양을 처가살이하면서 양을 치는 그 꼬락서니가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하늘을 묵상하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묵상하다가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내 인생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내 인생이 불티나는 연기요 한 경점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80년이 훅 지나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주의 날을 계수할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람이면 70이요 80인데 계산해 보니까 거의 끝자락 무렵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주의 날을 계수해 보라. 내가 80년을 살 때 날수로 몇 년이고 내가 70, 60년을 살았으면 며칠 남았느냐. 나를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유통기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만 있으면 나를 살려놓으시고 나를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왜 살려놨다고요? 사명을 위해서. 오늘 한정훈을 위해서, 내 사명을 위해서 오늘 동작교회에 나를 살게 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사명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취하며 세상에 취해 산다면 주님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무서운 말씀이 산상수훈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아니 주님, 제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님을 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도무지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결단코 단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 그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한 말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산 위로 올라온 저 산 밑에 먹을 것 떡을 쇠었던 그 쫓아다니던 무리가 아니라 산 위로 올라온 엄선된 제자들에게 하신 산상수훈이요. 하늘의 보화 같은 말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교회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수많은 주님의 일을 했는데 나는 주여 주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다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왜요? 사명과 아무 관계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쓴 것만 내 돈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만 계산해 줍니다. 하늘나라 가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느냐 그것만 주님이 결산해 줍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돈도 없고요. 다 나이도 들어서 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새벽에 와서 하나님,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기도할게요. 새벽에 와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헌신이요. 그게 헌신이요. 두 제자는 메시아를 만난 그 감격의 순간을 잊지 못해 그 뜨거운 만남의 시간까지 기록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그 순간이 그만큼 강렬했다는 것을 대변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최후의 보루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의 제자 안드레아와 요한을 그 속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로 아낌없이 인도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은 아낌없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인도했어요. 자신을 주목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방향 전환시키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안드레는 형 베드로에게, 요한은 형 야고보에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재짓기 헌신 예배를 통해 동작중앙교회 모든 역량과 모든 은사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동작중앙교회로 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동작중앙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여 땅의 사람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열정과 헌신이 다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왜 삽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나에게 주신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그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갚을 수 없고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내게 주셨는데 오늘 내 인생은 너무나 찌찌하고 너무나 소극적이고 주님 앞에 너무 인색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 한 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영혼을 품고 전도에서 한 영혼을 내 옆자리에 올해는 꼭 앉혀놓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고통닭 중앙교회 안에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들 꼭 예수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은사와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 영혼을 우리가 반드시 힘있게 세우겠다라는 그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경험하는, 체험하는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내 모든 탤런트가 다 역량, 재능이 다 드려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